삼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녁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해요. 지난 주간에 1번 강의 들었는데 왜 세 번째냐? 저녁 예배를 안 나오셔서 그래요. 나대배 시간,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출애굽기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섭리. 첫 번째 시간에는 자유와 역사를 우리가 생각했다면 두 번째 시간에서는 공감을 주제로 했어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에서는 섭리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대항해서 설 수 있는 나라, 설 수 있는 개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심지어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대항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나 아무 때나 그렇게 하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때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나 사람의 방법으로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한 요소예요. 사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모두의 전 인류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놀라운 감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때가 더 좋지 않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원하는 그때보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시고 지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까지도 계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때가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탄식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총리 문제로 요사이 나라가 들썩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그 총리를 아무나 세운 것은 아니었잖아요. 인선위원회에서 그렇게 찾고 조사해보고 그리고 청문회까지 다 이렇게 거쳐 나는데도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은 한계가 있는 우리들의 방법, 나의 방법으로보다는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훨씬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나나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의 궁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바로의 궁정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고 하니까 바로의 궁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차 유대 민족을 구원해낼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사에 사용하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모세를 양육케 하는데, 모세를 자라게 하시는데 어디에서 자라게 하시나?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바로의 궁중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가 거하고 바로가 진무하는 곳 아닙니까? 그곳은 단순히 바로가 진무하는 그런 장소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유대인들의 아이들 가운데 2살 아래의 모든 남아들은 죽여버리라. 유대 아이 학살령을 내렸던 바로 그 장소가 아닙니까? 바로 그 장소에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와 같은 구속자, 그와 같은 지도자를 바로 그 궁중에서 자라게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가 자라게 하는데 그것도 유대 친어머니의 젖을 먹어가면서 그것도 어머니가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여주었다고 해서 양육비 받는 부모를 봤나요? 그것도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젖을 먹이고 모세를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가치관, 기본적인 가치관은 언제 형성이 되어지는고 하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학위를 받고 해야만이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2살, 3살, 4살, 5살, 6살, 6살 이하 때에 다 형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그 중요한 시기에 모세는 어머니들께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과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와 같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임을 배우고 다니겠습니까? 바로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이니까 하나님 놀랍게도 모세의 친어머니의 품 안에서 친어머니의 젖을 빨아가면서 자라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면 왜 아멘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섭리를 봐야 이게 은혜가 되는데 그 우연히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오묘한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가를. 이게 얼마나 또한 중요했는가 하면 나중을 보면 알아요. 모세가 바로의 궁중으로 젖을 떼고 이제 들어가요. 친어머니에게서 적어도 6살까지.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기간, 젖대는 기간이 대개 3살에서 4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젖을 좀 더 오래 먹인대요. 그래서 대개 젖대는 기간이 5살에서 6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적어도 애굽 문화권 속에 있었으니까 친어머니로부터 얼마 동안 적어도 5살 아니면 6살 동안 젖을 먹고 자란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6살 때도 그때 신앙교육을 어머니가 분명히 심어줄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는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게 돼요. 거기서 교육을 받아요.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최상의 방법으로 최상의 좋은 환경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6살까지는 무슨 교육받고 신앙 교육받고 그 이후는 최고의 애굽의 학문, 세상 문화를, 세상 학문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어릴 때 받은 신앙 교육이 6살까지 받았던 그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때 받았던 신앙 교육이 나중에 보게 되면 최고의 세상 교육을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여러분 동사들을 유의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거절하고, 두 번째 나오는 동사가 더 좋아하고, 세 번째 나오는 동사가 여겼으니, 네 번째 나오는 동사가 바라봄이라. 이 동사들을 히브리어를 읽을 때는 항상 동사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동사를 파악해야 돼요. 무엇을 거절한 것입니까? 무엇을 거절한 것입니까? 나와 있죠? 무엇을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했다? 거절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 오죽한 위치입니까? 오죽한 신분입니까? 그러나 그런 신분으로 일컬어지기를 모세가 좋아했다, 거절했다, 거절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어릴 때 어머니가 심어놓은 철저한 신앙 교육 때문이었죠.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기를 바래요? 그렇게 불려지기를 싫어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대답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바로의 공주 아들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 정도만 아니라 뭐 장관의 아들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바로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딸은 많았느냐? 딸도 많지 않았어요. 딸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딸을 공주를 결혼을 시켰는데 그 나라에서 뛰어난 장군과 앞으로 장래가 촉망한 그와 같은 건장한 장군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 사이가 전쟁터 나가서 전사해버렸어요. 애도 하나 없이.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누가 귀해요? 아들이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런 위치에 아들로 모세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그 위치를, 그 신분을 거절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 요소이라고 봐요. 그런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성경 구조를 띄어놔주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기를, 고난 받기를 뭐 했다 그랬어요?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좋아한 것입니까? 잠시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뭐했다?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기쁨을, 낙을,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요? 아니면 고난 받기를 좋아해요? 어느 것을 더 좋아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기쁨으로 살기를 좋아하지 누가 고생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참 고통과 아픔을, 자기 고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같이 받기를 그걸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그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히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뭐라고 했어요? 잠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잠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잠시. 세상의 낙은 어떠하다? 영원하다, 잠시다. 지속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 어머니가 철저한 어릴 때 6살 때까지 무슨 교육을 심어준 거죠? 신앙 교육을 심어준 거란 말이에요.
또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 다음 구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뭐했다? 여겼다. 애굽에 있는 한두 개의 보화가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뭐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통과 수치, 비난과 조롱, 이런 것들을 애굽의 그 많은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그 결론은 이렇게 나 있죠. 그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했다 그랬습니까? 바라봄이라. 다 같이 시작.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상은 이 세상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진귀한 진짜 상이에요. 그 상은 바로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로움. 그 영화로움. 그 영화로움의 상을 주심을 뭐 했기 때문이다?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의 보화, 천국에서의 진짜의 보화는 여러분 이 세상의 보화가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다이아몬드, 황금, 홍옥, 여러 가지 많지만 사피아인가 많지만 천국에서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흔해 빠진 그야말로 쇠가리 빼가리로 많은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 보화는 천국에 가면 가치가 있다 없다. 너무 흔한 것들인데 계시록에서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12진주문 사이로 우리가 거니게 되고 유리바다 위로 우리가 걷게 될 거다. 홍옥, 청옥, 온갖 보석들로 얼룩져져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천국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귀하게 옮겨진 그 천국에서는 내 보일 필요조차도 없어요. 내 보인들 거기에서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그걸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뭐로 여겼다? 제물로 여겼다. 그런 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한 신앙을 심었던 모세의 어머니처럼 살리는 일에 주력했던 히브리 산파들처럼 투철한 신앙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어디에서 나타나나? 광야에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광야에서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한 지정된 곳에서만 머물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훈련을 계획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모세가 자신의 동족 한 사람이 애굽인에게 학대를 받고 얻어맞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모세가 한 번은 밖을 나가본 거예요. 이때는 어릴 때 나가봤어요? 어른이 되어서 나가봤어요? 어른이 되어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장성한 사람, 어른이 되어서 한번 성 밖으로 나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동족들이 엄청난 학대를 받아가지고 비참할 정도로 고생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족 하나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한테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았다 그랬어요. 11절 끝절을 우리 한번 끝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강의 시간에 이러면 성경을 눈여겨보셔야 되겠어요. 11절 끝부분 시작.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만지라 본지라 그래서 여기다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래요. 본지라.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그래놓고 곧 자기 형제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뭐로 여겼어요?
자기 형제로 여겼다라는 이 신앙 교육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기 형제로 형제를 치는 것을 뭐했다? 본지라 그랬어요. 그 본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보이니까 보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의미 없이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의 깊게 보는 것을 말해요. 의도적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영어로는 see라는 말을 쓰면 안 볼라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의미 없이 보이는 것을 말할 때 see라 그래요. look라고 하면 sight라고 하는 단어나 look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눈여겨 바라보는 거예요. 신경 써서 어디 있나 이렇게 찾고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look라고 하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을 하는가 하니까 25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2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로 번역해 버렸어요. 제가 오늘 대조 성경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에 대조 성경의 세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해놓은가 하는 거 25절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뭐를 보시고 종살이 하는 것을 마고 보시고 여기에 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와 모세가 본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시겠죠? 모세가 자기 형제가 학대당하고 맞는 것을 본 것은 마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의 고난을 보시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 모세는 그냥 보이저니까 눈에 띄니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고달픔을 보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시각으로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오늘 얻어맞고 있는 자기 형제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참 모세는 그냥 잊지를 못하고 애굽인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져 쳐 죽여서 묻어버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동족의 피는 물보다 뭐합니까? 강하다. 내 형제가 맞는 것이다. 이것도 억울하게 맞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는 뭐 해버렸다는 거죠? 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를 봐요. 자, 그러면 모세가 힘이 약해요? 힘이 강했을까요? 애굽 사람을 학대하고 애굽 사람을 치는 정도라 그러면은 아마 이 히브리 사람을 치고 학대한 정도의 사람이라면 힘도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힘 있는 사람을 모세가 오히려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쳐 죽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돌로 쳐 죽였느냐, 몽둥이로 쳐 죽였느냐. 우리는 대개 돌로 쳐 죽였다, 몽둥이로 쳐 죽였다, 쳐 죽였다라는 어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먹으로도 치지 않습니까? 주먹으로도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모세가요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학문만 배운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무술도 배우는 거예요. 무술도. 적어도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지려면 무술도 터득하지 않으면 체력 훈련, 체력 단련, 우리로 말하면 태권도도 유단자 한 9단 정도 될 정도로 막 배운 거죠. 그래 한 방 날린 거죠. 저한테도 함부로 덤비지 마세요. 그냥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튿날 자기는 이제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귀한 일을 했다. 나는 역시 하나님의 선민이다. 내 민족이 어려움, 내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 나는 참지 못하는 어린이 사나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이튿날 또 나가봤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이 히브리 사람들끼리 뭐 하고 있어요?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이해가 안 돼요. 다가가서 타이릅니다.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한번 그 구절을 볼까요?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13절 시작. 13절 성경을 좀 읽더라. 13절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여기에 참 요새 듣기 힘드는 단어가 나왔죠.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 동포.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이 동포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승만 대통령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할 때만 이제 우리
그 말이 막 가슴이 찡하게 들려왔고 흉내도 많이 냈잖아요. 예, 그렇죠.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 않느냐. 서로 도와가도 뭐 할 텐데 어떻게 이래 싸우느냐. 치고받고 이렇게 야단들 하느냐.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잘못한 사람이 딱 대들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누구도 죽이려느냐.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정말 불쾌하게 만드는 용어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는요 자기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그들을 재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냐라고 따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누구를 죽이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죽이려고 들어요. 화해시키고 타이르고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지도 않은데 죽이려고 덤비든다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적어도 고맙소, 잘못했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히브리 민족은 지금 엄청난 열등의식에 놓여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좋은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좋은 충고를 해줘도 좋게 반응들을 하지 못해요. 죽이려고 하지도 않는데 죽이려고 한다고 의심하면서 확대 해석을 해요. 이게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그 일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걸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누구의 귀에 들려가 버렸어요. 그 동족이 한 말로. 바로의 귀에 이 소식이 뭐 해버렸어요?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13절을 같이 봅니다. 13절이 아니고 1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get 앉았더라. 광야로 도망가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묻어버렸다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닐까? 자기의 공주는 아들이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선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죠. 그 아이에게 온갖 애굽의 뛰어난 학문을 가르쳤죠. 최상의 뛰어난 학문을 최고의 좋은 방법으로 최고의 좋은 상황 속에서 교육했잖아요.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놈이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자기 동족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도 알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아들 아니고 어디의 사람?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로다 당장 알았잖아요. 바로가 지혜가 뛰어난 바로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알고도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모세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이놈이 애굽 사람을 죽여. 이놈은 장차 이거 놔뒀다가는 쿠데타 일으킬 놈이네 이거. 당장 죽여 없어야 되겠다. 노발대발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배신당한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예요. 자기 동족에게 모세는 배신을 당해요. 두 번째 배신당한 사람이 누구이냐면 바로라고 생각해요. 바로는 자기가 그렇게 키워주고 감싸주고 했는 그 모세에게 배신을 당한 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루 만에 그는 바로의 공주의 신분이 박탈당해요. 애굽의 대권을 움켜쥘 수 있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사라졌어요. 광야로 도망치게 돼요. 너무나 처량한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바로 그 광야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강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곳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깨어지는 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위대한 지도자의 꿈도 깨지게 되고 자존심도 무너졌고 자기 재산 하나 없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이나 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간 그런 삶을 사잖아요.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부서지고 부서집니다. 자신의 힘과 방법,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것이 의로움이고 잘하는 것인 줄 생각했는데 이제서 와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구나.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에서 나타난 누구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유대의 중요한 문헌이 하나 있어요. 그 문헌이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의 광야 생활 80년. 모세가 광야 생활을 80년 했나요? 여러분 40년 했나요? 80년 했나요? 40년입니까?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 목동으로 지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애굽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럼 모세에게서 광야 생활 몇 년이라고요? 80년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했던 히브리 백성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히브리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 그 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미시나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 기간은 모세에게서 광야 생활 8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과의 허니문의 기간이었다. 하나님과의 뭐의 기간? 허니문의 기간이었다. 밀월의 사랑의 여정이었다. 그냥 훈련과 고생한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에 빠지는 긴밀한 그와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노라면 본의 아니게 또는 본의로 고의로 광야의 순간을 맞을 때가 없잖아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처량하게 되었나? 이렇게 탄식만 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말고 오히려 광야의 그 순간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밀월의 기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따라하십시오. 실패 가운데에서 나타난다. 시작. 실패 가운데에서. 모세는 신앙으로 교육을 받아요. 최고의 애굽의 학문도 터득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무지한 점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때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냈어야 한다. 내가 저를 도와야 한다. 내가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런 생각으로 행동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될 줄 알았어요. 힘으로 내가 배운 무술로 저런 인간을 죽여버리면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실패였어요. 그것도 명분 있는 일이었잖아요. 동족을 위한 것이라고. 동족을 위하고 너를 위한 일이니까 얼마든지 명분이 설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고 행동을 했건만 결과는 뼈아픈 실패였어요. 그러나 그런 그가 지금은 달라진 것 아닙니까?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16절, 17절을 보면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그래서요. 자, 여기에서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목자들을 도운 겁니까? 르우엘의 딸들을 도운 겁니까? 르우엘의 딸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이 딸들, 힘없는 딸들이 양을 치고 있는 것을 알고 못된 목동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양을 겁탈하고 해코지를 하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또 의분이 생기잖아요. 이놈들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얕보고 요 못돼 처먹은 놈, 내가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 다시 팔을 거두어 올리고 다리를 거두어 올리고 옆차기 준비를 했나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을 내쫓아 평화의 방법으로. 그런 깨달은 겁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여성들 편에, 그 여자 딸들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지켜내요. 뿐만 아니라 양떼들에게 뭐까지 먹여줍니까? 물까지도 먹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달라진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폭력은 아니다.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실패도 광야도 그에게 있어서는 성전이었고 학교였고 축복의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문자적인 뜻은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데저트라고 해서 버려진 땅.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는 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렵지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드바르. 이 말씀은요, 이 단어는,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까? 다바르라고 해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거가 똑같은 단어예요. 어근이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성소를 히브리어로 뭐라는 건 더비르라고 그래요. 다바르, 더비르, 미드바르. 듣기에도 여러분 뭐 히브리 생소하지만 듣기에도 여러분 비슷하게 들려져요? 제가 발음을 좀 잘못했나요? 다시 한번 할까요? 미드바르, 다바르, 더비르. 그게 그 말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들렸으면 다행이에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히브리어로 광야란 버려진 땅 그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광야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런 아멘이 좀 큰 소리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되게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렵다 막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광야란 버려진 땅, 살기 힘드는 곳, 그런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뭐다, 지성소다는 거예요. 하고 보면 광야도 실패도 분명히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고 현장이 되어진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이러한 섭리의 역사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섭리의 은총의 주인공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